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풍랑이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늘 이 세상을 고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해의 항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만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이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에 촉각을 세웁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풍랑은 일 수밖에 없는데 그 풍랑이 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풍랑을 만난 것을 지극히 당연시하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풍랑은 두려운 것인데, 그런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멘 함과 동시에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근거와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생겨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 때문에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 상반절에 보면 바람이 그스름으로 지금 풍랑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그 풍랑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풍랑을 이겨나 보려고, 그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자, 그런데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이것 때문에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난 그 상황이 어땠느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날은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바다에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더라. 어두운 밤바다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요. 제자들만 지금 노를 저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6장 47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배가 바다 가운데 있다는 말은 얕은 데 있어서 얕은 풍랑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깊은 풍랑을 지금 만나고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더라.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난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상황에 처하여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계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해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다시 읽어보면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그 밤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그 풍랑을 맞서 싸우면서 괴롭게 노를 젓는 그 광경을 주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 않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지 않는 또 하나의 사실을 기록하면서 주님이 보신 사실을 무엇과 지금 연결을 시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을 제가 통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있었고, 지금 날은 저물었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데 태풍이 불어 풍랑이 일어났고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지금 주님이 제자들이 풍랑과 맞서 싸우고 있는 그 광경을 주님이 보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사건과 연결을 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풍랑을 만나 싸우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봤다라는 사실만이 아니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으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고, 기도 중에 그들이 당한 이 상황을 주님은 지금 주시하며 살펴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인데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는 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호의호식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시하고 계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쨌다는 거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을 쉽게 의역을 하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주목하고 살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풍랑도 우리를 삼키며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사실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결론은 반드시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절망이 아니라 승리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풍랑을 만나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함인데 주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 있잖아, 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때문에 내 삶이 뒤흔들리고 풍랑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 곤고한 지경에 내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주님은 그 당연함을 넘어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 있잖아. 나 있잖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주님은 그 풍랑당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만 하시고 그 제자들을 보고만 계시는 분일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그들에게 오사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풍랑을 만나 몸살을 앓고 있는, 죽느냐 사느냐는 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신 이 시점이 언젠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제자들이 풍랑만 났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오셨다 하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간단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밤 4경쯤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일경으로 봅니다. 일경. 그래서 이 3시간 단위로 4등분을 나누어 놓는데 밤 4경쯤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 새벽입니다. 아침이 동토오기 전에가 가장 어둡습니다. 그 밤이 가장 깊다는 것을 우리가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낮에는 도무지 들리지 않던 저 멀리 있는 철도에 기차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밤이 깊어지면 초저녁 때도 안 들려요. 밤이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면 이 밤이 더 깊어지면 새벽녘이 되면 내 귓전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만큼 밤이, 이 새벽 시간이 가장 밤이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들이 그 작은 배를 타고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성경에는 괴로이 노를 저었다고만 표현하지만 노만 저었겠습니까? 아니, 노를 저을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뱃머리를 부여잡고 여기 이리 굴렀다 저기 굴렀다, 이제 죽느냐, 이제 사느냐, 이런 시간을 10시간의 시간을 지나왔다면 이때쯤은 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할 때입니다. 이제는 답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 지칠 대로 지쳤고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이제는 자신들의 그 에너지를 쓸 에너지조차 없는 그 시각이 바로 주님이 찾아왔던 밤 4경쯤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때가 주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고 싶어 하느냐?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은 결코 주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끝이 나는가 보다, 날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나 주님은 결코 주의 자녀들을,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서 안 되는가 싶어 포기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아직 주님의 시간이 아닐 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면 그 힘듦은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나 있잖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있잖아. 어떻게 주님이 오셨을까요? 그 시각에, 그 현장에 성경은 상식을 초월하는 표현 하나를 적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 10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주님이 지금 걸어오시는 이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들어낸 바다입니다.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해결하지 못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장이 주님이 걸어오시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집채 같은 파도가 이 제자들이 탄 배를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제자들은 이 뱃머리를 부여잡고 그래도 그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는 모든 힘이 다 기진해 있는 그 시각인데, 저기서 주님은 여유롭게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풍랑을 발로 밟으시면서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 나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풍랑의 현장을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은 너끈히 발로 밟으시면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은 10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몸부림을 쳤지만 바다 한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은 여유롭게 발로 밟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풍랑과 어떤 환란,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떤 숙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건강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봐도 답이 없던가요? 그래서 이제는 찾다 지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을 하면 계산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성산이 있다 싶어서 생각한 그 사업이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아. 이거를 놓아버릴 수도 없고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참 이자는 불어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사업의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칠식할 것처럼 숨이 막히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 자식 낳을 때 미역국을 먹고 그 자식을 키울 때 참 많은 꿈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 때문에 지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풍랑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의 내 상황이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드십니까? 어떤 풍랑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풍랑을 이길 힘이 없지만 주님은 그 풍랑을 밟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풍랑을 밟고 그 풍랑의 현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의 시간이 있어요. In His time, 그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현대인들의 가장 병폐, 특징일 수도 있지만 병폐가 뭐냐?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 이 MZ세대라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20대, 30대, 40대 이들의 특징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그저 편한 것만 좋아합니다. 내 좋은 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이 그 풍랑을 밟고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풍랑만 보지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을 못 봐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다릴 줄 몰라요. 주님의 시간을. 그러니까 늘 보는 것은 집채만한 풍랑,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미칠 것 같고 괴로운 풍랑만 경험하지 그 풍랑을 밟고 오는 주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간정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이 바다의 풍랑을 피하면 저 바다는 풍랑이 없나요? 바다는 풍랑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풍랑을 밟고 오시는 밤 사경이 반드시 있다고요.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버려두지 않아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풍랑 밟고 가고 있잖아.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성경에는 또 하나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라는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배에 오신 주님이, 풍랑을 밟고 오신 주님이 그 제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던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들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10시간 동안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라는 기록이 참 많은데 365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뭐 제가 헤아려 본 건 아니에요. 학자들이 헤아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런 말씀이 365번 기록이 되어 있대요. 이제부터는 이승희 목사의 해석입니다. 왜 365번인가? 1년이 365일이라 어느 하루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1년 365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은 없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날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이걸 피하려고만 애를 쓰는 것 얼마나 어리석어요. 주님이 오셔서 풍랑 만난 그 현장에 오르시면 바람은 그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유일한 너희의 신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말이죠.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갖다 붙이면 이런 거죠. 내가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찾아가니까 놀랄 이유가 없고, 네가 그렇게 아파하는 그 현장에 내가 올라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냐요, 여기.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때문에,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풍랑을 마주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의 공식이 뭐냐? 보시고 오시고 오르시고, 그러면 파도는 멈춘다는 것. 파도만 멈출까요? 풍랑만 멈출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풍랑에 휩싸여 있을 때는 여기가 어딘지를 분간을 하지 못했어요. 오직 죽을 것 같은 그 공포감 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멈추는 것은 물론이고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 여기서 끝날 줄 알지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던 곳, 우리가 원하던 그곳으로 주님은 반드시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